2026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담임 목사님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큰 복을 흘려보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님, 영적인 아버님과 같은 우리 영적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영적인 복을 새해에 많이 흘려보내 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을 다 받기 위해서 믿음의 그릇들, 사랑의 그릇, 거룩의 그릇들을 다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을 받는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잘생겨도,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우리가 학식이 풍부해도 우리는 뭘 복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복을 만들어내거나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 권세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인간은 단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존재예요. 복을 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복의 근원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복이 우리에게 담겨지는데 그 복을 주고 안 주고의 주권은 누가 가지고 계시냐? 바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우주의 모든 권세를 누가 가지고 계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이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복의 주권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복 받는 존재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인정이 돼야 됩니다. 내가 복 받는 존재라는 사실이 인정이 돼야 돼요. 인간이 얼마나 교만하냐면요, 내 속에는 복이 없어요. 복이 없고 나는 복 받아야 되는 존재로, 그릇으로, 피조물로 만들어졌는데, 인간이 얼마나 교만하냐면요, 복은 만들어낼 수 없는데 복을 거부할 수는 있어요. 너무 교만하죠. 무섭죠. 인간이 무서운 게 거기 있어요. 내가 마음을 닫아버리잖아요. 믿음을 닫아버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그 복의 근원이시고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조차도, 그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인간의 마음이 닫혀있고 복을 거부할 때는 복을 주실 수가 없어요. 복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주권자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되는 놀라운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요, 저는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귀한 가정들마다 믿음의 권세가 나타나길 축복합니다. 우리 아버님 영적 제사장으로 세워지고 가문의 복이 흘러가서 다음 세대, 또 자손들 세대, 천대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복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으로 능력 있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도록 세워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요, 저는 이제 개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급하게 막 그 사람들을 모아주시고 일꾼들을 모아주셔서 교회가 개척이 되고 교회를 2년 만에 사고, 또 하나님 일을 섬기다 보니까요, 뭐랄까요, 많은 그런 부족함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족함들이 느껴져요. 여러 가지 뭔가 벽돌과 벽돌 사이에 벽돌이 빠져있는 듯한 느낌들을 가져요. 그래서 정말 소원하기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들을 정말 축복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복들을 다 받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할렐루야. 젊은이들은 젊은이들에게, 또 각 세대마다 그런 뭔가 빠져있는 듯한 그 퍼즐 같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맞출 수 있는 그런 복을 우리 성도님들 다 받으셨으면 좋겠다. 각양 은사와 능력과 영적 육적 복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조금도 거리낌 없이 하나님의 권세 있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신성교회에도 더 큰 역사들이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저는
20대 때까지요 하나님을 몰랐어요. 21살, 만 21살에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그래서 거듭났습니다. 근데 21세까지는 제가 하나님을 몰랐어요. 인생이 뭔지도 모르고 허비했어요. 시간이 얼마나 아까운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 인생은 내가 갖춰놓은 게, 주님의 관점에서 갖춰놓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저 바닥인 거예요. 주님이 보시기에 저는 인생을 다시 시작해야 되는 사람이요. 저를 불러주신 게 너무 감사한데 제가 허비했던 그 20년의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제가 조금만 더 예수님 일찍 알았더라면. 여러분 20세 안 되신 분들 계시죠? 20세 안 되신 분들 혹시 손 들어보세요. 20세 안 되신 분들 몇 분 계신데 할렐루야. 정말 복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 20대 전에 예수님 믿으신 분들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죠. 근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제가 너무나 그 시간 낭비한 것이 부끄럽고 주님 앞에 너무나 그 시간이 아까워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요. 하나님, 제가 갖춰진 게 아무것도 없고 이렇게 뒤처진 제 인생, 남들보다 너무나 늦고 느리고 이렇게 뒤처져 있는 인생, 하나님의 복이 아니면 저는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복을 좀 주세요. 하나님의 복을 좀 주세요. 그리고 간절히 매달렸어요. 간절히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인생은요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한 인생이에요. 왜? 너무나 저 바닥에서 지금 주님 만나고 보니까 제 인생에 너무 쓸모없는, 정말 어둠 가운데 있었던 소위 말로 쓰레기와 같은 삶을 예전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았으니까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제 인생을 하나님의 기적으로 다시 일으켜 주지 않으면 제 인생은 소망이 없습니다. 막 매달렸어요. 하나님, 제 인생에 하나님이 기적이 되어주세요. 예수님이 제 인생에 기적이 좀 되어주세요. 제 인생 어떡합니까? 막 주님 만나니까요 그 시간들이 얼마나 제가 아깝고 앞으로 제가 혼자 이 길을 갈 수 없으니 하나님, 기적의 사건들로 저를 좀 채워달라고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리고 삶 가운데 하나님이 제 인생을 기적적으로 이끄시는 귀한 체험들을 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삶 속에 들어와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능력과 은혜로 우리 인생을 완전히 기적과 같이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기적의 사건들을 이렇게 보면서요, 내가 어떤 분들 축복받았다, 응답받았다, 기적의 그런 경험이 있다, 이런 분들을 보면은 그런 분들을 우리가 어떤 하나의 사건과 어떤 그 운을 잘 타고났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우연한 운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우연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결단하시고 일하신 결과가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선택하시고 나를 향한 일을 계획하시고 진행시키셔서 일이 결과로 나타난 것이 기적의 사건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은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겉으로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응답 안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나는 그렇게 충성하는데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하나님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하고 계실 때 있어요. 여러분, 이걸 읽을 줄 알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모릅니다. 그거를. 예수님이 복이라는 걸 몰라요. 예수님 자체가 기적이라는 걸 몰라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나옵니다. 베데스다, 헤세드, 헤세드의 집,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베데스다 연못은 어떤 곳이냐면요, 병자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 행각이 5개나 있어요.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물에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 물을 막 움직이면 그 병자들 중에 제일 빨리 내려가서 그 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치료받는 거예요. 그 벳 헤세드, 헤세드의 집, 은혜의 집인데 사실은요 무한 경쟁의 집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세요? 무한 경쟁의 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병자들이요 천사가 와가지고 그 물을 움직여주면, 들어가면 병이 치료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영적인 거짓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우상숭배적 거짓말이에요. 기적은 언제만 일어나느냐?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해가 되세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어두워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의 복의 주권자라는 사실을 몰라요. 그리고 열심히 물에 뛰어들어요. 아무 사건이 안 일어난 거예요. 근데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이 옆에 오셨어요. 찾아오셔가지고 뭐라고 물어보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세요. 그럼 여러분, 옆에 있는 예수님이 복이고 기적이거든요. 꽉 붙들어야 되잖아요.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제가 38년 병을 앓았는데 여기 천사가 와가지고 물을 막 움직일 때 사람들이 다 자기만 먼저 들어가고 나를 저기로 데려가 줄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한테 뭘 요구한지 아세요? 저를 저 물에다가 좀 넣어주세요. 그 얘기예요. 여러분, 설명을 듣고 보니까 어때요? 너무 어리석죠? 너무 어리석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이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해주실 수 있는데 우리가 우상숭배적 마음으로, 종교적 마음으로 우리 영이 어두워져 있으면 누가 복인지가 안 보여요. 이해가 됩니까?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이 복이십니다. 예수님이 복이시라고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예수님이 복이신데 그 38년 된 병자가 저를 넣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말씀하시고 일어나 내 자리를 가지고 걸어가라. 그 순간 치료받습니다. 여러분, 물에 들어갈 필요도 없어요. 천사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무슨 어떠한 운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오는 그 놀라운 하늘 권세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기적의 사건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실 뿐만 아니라 내 삶의 복의 근원이시고 복의 주권자이시며 기적의 주인공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영접하는 사건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이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이렇게 설교를 드리면요 오해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면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건데, 많은 주님의 제자들과 군중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녀요. 왜 쫓아다니냐면 기적의 부스러기를 먹으려고 쫓아다닙니다. 야, 거기 뭐 있대더라. 야,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 쫓아다니면 야, 떡을 엄청 먹는 데더라. 야, 쫓아다니다 어떻게 잘 걸리면 병을 치료해 준대더라. 누구누구는 쫓아다니다가 옷을 한번 잡았는데 그 병이 12해나 앓았던 혈류병이 끊어졌대더라. 여러분, 기적의 주변부를 맴돕니다. 주변부를 맴돌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세요. 왜 기적만 쫓아다니냐고 책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본질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뭘 책망했게요? 기적의 주변부에서 어슬렁거리면서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시는 그 본질을
놓치고 있는 자들을 책망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물어보세요. 막 호통을 치니까 사람들이, 군중이 다 떠납니다. 다 떠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제자들, 12제자들 딱 남았는데 너희들도 가려느냐?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던 말씀 중에, 베드로의 고백 중에 여러분 몇 안 되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정말 기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세메이온, 영어로 해석하면 사인입니다. 사인. 여러분, 우리가 거리에 표지판을 사인이라고 그래요. 사인은 목적이 있어요. 무슨 목적이냐? 방향을 가르치고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운전하는 사람에게, 보행자에게 돌아가시오, 우회전하시오, 좌회전하시오, 멈추시오.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요. 목적, 사인을 세워둔 목적은 서 있으려고 한 게 아닙니다. 사인은 서 있으려고 있는 게 아니에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은 뭐냐? 세메이온은 목적이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은 목적이 있어요. 누구를 보라 그러는 거냐? 예수를 보라는 사인이에요. 할렐루야. 아니, 주무시라는 사인 아니라니까요. 우린 지금 정신 차려야 될 때예요, 지금이.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사인은 목적이 있다고 그랬죠? 무슨 목적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가운데 가지고 내려오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세요. 하나님의 천국의 메시지를 들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세요. 그리스도가 하늘나라에 있는 것을 가지고 내려오셨어요. 자, 기적을 보세요.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루실 완성된 구원을 경험하세요. 이게 사인입니다. 세메이온. 그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세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우리 성도들이 정말 기적을 원하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설교합니다. 저는 지금도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 다음 세대들 위해서요, 우리는 절기 때마다 연합 예배 드려요.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예배 잘 드리는지 몰라요. 금요 철야도요, 어린아이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얼마나 잘 드리는지 몰라요. 통성으로 애들이 기도합니다. 통성으로. 그리고 와가지고 기도하고 어린이들이요, 머리를 들이밀어요. 기도해달라고. 제가 보스턴에 있을 때도요, 어린이들이 새벽 기도 나와요. 어떤 집은 삼형제를 뒀어. 삼형제를 뒀는데 애들이 다 새벽 기도 나와요. 새벽 기도 나와서 너무 기특해가지고, 야, 너 어떻게 새벽 기도 나왔어? 그랬더니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심심해서 나왔어. 그냥 밥 먹듯이 나오는 거예요. 밥 먹듯이. 그냥 밥 먹고 갈 데 없으면 기도하러 나오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대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들 어떻게 키울 거예요? 다음 세대들 어떻게 세워갈 겁니까? 우리 젊은이들, 우리 젊은 가정들에게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교육을 어떻게 맡길 거예요? 이 세상에다 맡길 겁니까? 이 세상 교육에 정말 맡길 거예요? 청담동 가야 됩니까? 우리가 다? 아니면 청담동 포기하고 세상 교육에서 포기하고 정말 우리끼리 우리만의 어떤 리그를 만들어서 우리끼리 뭔가 세상과 섞이지 못하는 그런 다음 세대들을 만들어야 됩니까? 여러분, 저는요, 세상 속에 들어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 가진 자녀들이 양육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을 이길 권능들이 있어지길 소망해요.
세상에게 눌리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 속에 들어가서, 당당히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식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매년 자녀교육 세미나를 해요. 자녀교육 세미나. 자녀교육을 우리 교회에서 대안을 주자는 겁니다. 대안이 뭐냐? 기적의 자녀가 되게 하자.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자. 우리 자녀들이 기적의 주인공들이 된다면 세상 교육 뭐가 무서워요? 세상 교육. 뭐 영어 유치원 다니고 뭐 어렸을 때부터 뭐 선행학습 그런 거 시키고 뭐 어학연수 보내가지고 뭐 스펙을 쌓아주고, 여러분 아무리 세상을 따라간다 한들 세상 따라가면 세상이 또꼼을 줍니까? 세상은 절대 하나님의 사람들을요 호의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여러분 우리에게서 대답을 원해요. 우리가 줘야 할 대답이 뭐냐? 세상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에게 복받는 존재로서 태어났다는 것, 하나님의 복이 있어야만 우리는 세상 속에 영광을 드러내고 그들에게 살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정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요 신앙이 오르락 내리락 해요. 왜냐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삶 속에서 경험 못해. 여러분, 그런 신앙으로 10년 20년 유지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정말 오늘 도전해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내 심장을 뛰게 하십니까? 나의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입니까? 나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으로 다가오고 계시냐는 거예요. 아니면 박제되어 있는 하나님이시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성경책 속에 박제되어 있고 화석화되어 있는 하나님이시냐는 거예요. 아니면 살아 역사하시는, 오늘도 두 눈 시퍼렇게 뜨시고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역사하셔서 우리 인생을 만들어가며 우리를 기적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1장 2절에 보면 아하시아라는 왕이 있어요. 북이스라엘의 11번째 왕인데 악한 왕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제가 우리 교회에서, 글로벌 미션 교회에서 할렐루야를 많이 외친다 그랬어요. 왜 외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가 제 간절한 부르짖음입니다. 간절한 부르짖음. 근데 조시는 분이 한 몇 분 계셔가지고 제가 할렐루야를 외쳤는데 우리 교회만큼은 안 조시네요. 여기는 우리 교회는 엄청 조세요. 엄청 조셔. 제가 목소리가 이렇게 좀 탁해서 그런지, 예. 근데 제가요 안타까움이 있어가지고요, 뭐 어떤 안타까움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다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안타까움이.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안타까움이니까 여러분, 제가 할렐루야를 해도요 여기는 두 가지 의미예요. 우리 교회 같지는 않으니까 정말 여러분들 너무 할렐루야다, 하나님 찬양합시다, 이런 의미니까 여러분 같이 한번 은혜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아하시아가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요. 그래서 다쳤어요. 병들었는데 에글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병이 낫겠냐 하고 물어봅니다. 이 사건을 하나님이 너무나 진노하심으로 받아들여요. 하나님이 이것을 너무너무 진노함으로 받아들이세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선지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 선지자에게 가서 전해라 이거예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 물으러 가느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는 에그론의 바알세붑, 파리 대왕의, 파리 대왕, 우상의 이름이 파리 대왕이에요. 그 왕팔이 좀 거칠게 얘기한다면 우리로 얘기하면 뭐예요? 세자, 똥파리, 그거한테 물으러 가는 거예요. 내 생명 살겠냐고.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기적의 배회자가 아니라 내 삶에 당당히 하나님, 나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한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이니 내 삶의 주인공을 하나님, 내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도록 저를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이 기도를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이 기적 좀 만들어 주세요. 세상이 아니라, 세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으로 내가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기적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세요. 이 기도를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신다고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바알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 여기 신년 됐다고 또 어디 왔다 갔다 하시는 분 있나 모르겠어요. 대전에는 그런 집사들이 많아. 신년 됐다고 뭐, 예? 여러분,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안 계셔서 우상 숭배를 하고 우상에게 물으러 가느냐? 하나님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하나님에게서 기대하세요. 예수의 기적을 기대하시라고요.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기 달라고 외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 중보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내가 고기를 질리도록 한 달 동안 주마,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걱정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걱정해요. 뭐라고 걱정하냐? 나와 함께 있는 백성이 보행자만 60만 명입니다. 어린애들 여자들 다 합치면 200만 명이 넘어요. 하나님, 아니 주님의 말씀에 한 달 동안 고기를 준다고 그러는데 그들을 위하여 양떼를 잡은들, 소떼를 잡은들 족하겠습니까? 그리고 바다의 모든 고기를 다 갖다가 준다고 해도 족하리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대노하십니다. 대노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민수기 11장 23절.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짧으냐? 짧다, 과차르, 이게요 짧아지다 또는 추수하다, 배다는 뜻이에요. 배다는 뜻. 원래 어원적으로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벼가 추수를 하면은 낫을 가지고 뱀니다. 베면 어떻게 돼요? 벼가 밑둥이 잘리죠. 밑둥이 잘렸다는 거예요. 자르다, 베다, 추수하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밑에 단이 얼마나 조그맣게 남아요. 논에, 그죠? 추수하고 나면 그 밑에 밑둥이 짧게 남죠. 내 손이 추수되었느냐? 내 손이 짧아졌느냐? 누가 내 손을 베었느냐? 이 뜻이에요. 모세야, 너는 너의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손이 짧아졌다고 생각해? 하나님이 이 200만 명을 한 달 동안 고기를 준다는데 너는 하나님의 손이 짧다고 생각하니?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하나 기적으로 바꿔놓지 못하실 것 같으세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복 주시지 못한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손이 짧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는 걸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내 인생이 기적적으로 하나님 은혜로 승리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세요. 구하라, 그거예요. 구하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는 내 힘으로 안 되죠. 그죠? 나 예수님 만나고 싶어. 여러분, 내 지식으로, 내 선택으로 안 됩니다. 자, 이게 예수님은, 이건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왜냐하면 전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회의 사건, 축복의 사건,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선택해 주시고 부어주시는 은혜예요. 전적인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딱 한 가지. 간절할 수는 있어요. 간절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야 돼요. 하나님은 누구를 만나 주시느냐?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김을 받을 만한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만한 믿음을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간절함을 가질 수는 있어요. 간절함. 그 간절함, 소망하고 기대하고 간구하는 일이
우리에게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비밀이고 비밀이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엘리사가 누군지 아시죠? 엘리야의 수종들던 그런 제자입니다. 수종자입니다. 수종자. 근데 엘리야 선지자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는 선지자예요. 불의 선지자. 850명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을 갈멜산에서 어떻게 물리쳤느냐, 대결을 한 겁니다. 850대 1로 어떤 신이 진짜 신인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는 신이 진짜 신이다, 대결을, 영적 대결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응답해 주셔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기도하면요 하늘 문이 막혀가지고 비가 안 와요. 3년 반 동안. 어마어마한 선지자고, 그리고 잡으러 갔더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50부장을 다 불태워 죽여요. 2번이나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요. 그 불의 선지자예요. 불의 선지자. 불말과 불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가. 이 선지자를 몸종이요, 그 엘리사가요 섬깁니다. 몸종 이렇게 섬겨요. 섬기는데 뭐라고 섬기냐면, 이 엘리사가요, 우리 선생님 대단하다, 우리 선생님 대단하다. 엘리야의 주변을 맴돌죠. 기적의 주변부 인생을 살죠. 근데 엘리사가 그 엘리야에게 이 능력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선생님에게 임한 것보다 2배나 갑절이나 더 내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엘리사가 소망해요. 다른 선지자 그룹들은요, 선지자 생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가는 도시마다 뭐 베델에도 있고 어디에도 있고 선지자 생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아무도 구하지 않아요. 아무도 구하지 않아요. 그들은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엘리야가 불말과 불병거로 올라갔다가 분명히 떨어질 거래. 분명히. 그러니까 시체를 찾으러 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어두워 버리면요, 뭐가 좋은 건지, 뭐를 구해야 되는 건지,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구해야 되는 것도 몰라요. 구해야 되는 것도.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세요? 지금 영안이 막혀 있으니까요,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엘리야 밑에서 내가 뭘 구해야 되는지도 몰라. 엘리사는 깨어서 그걸 기대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성령의 갑절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에게 그 중보기도 해주는 거죠.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질 것이다. 엘리사가 그 일을 응답을 받습니다. 근데요, 엘리사와 엘리야의 기적을 우리가 나누어 보면, 엘리사는 2배의 기적을 일으켜요. 엘리야의 2배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 인생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의 손을 만날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 기적의 주인공이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몇 가지만 제가 설명드리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자, 첫 번째, 우리가 하늘에 참 소망이 생길 때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삶에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하늘에 참 소망. 하늘에 참 소망이 내 마음에 생길 때 하나님의 기적은 내 인생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가 뭐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이루시고자 하시는 게 뭐냐?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참 소망, 하늘 소망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늘 소망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적의 문이 열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스크린 보시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하늘의 보화를 쌓으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 말씀 듣는 즉시 여러분들이 오해하실 수 있어요. 아, 하늘에다가 보화를 쌓으라, 많이 들으셨죠? 헌금하라, 헌금하라, 이런 생각만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헌금은 여러분, 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믿음이 없으면 천국에 도달을 못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믿음이 없는 돈은요, 헌금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건 돈이라고 불러요. 아마 교회 가면 돈 내라 그런다, 돈 내라 그런다. 아니, 언제 교회에서 돈 내라 그래요? 여러분, 돈 필요 없어요? 하나님 가난합니까? 하나님이 뭐 거짓입니까? 절대 교회에서는 돈 내라고 안 해요. 여러분의 믿음을 하늘에 쌓으라고 그러죠. 여러분, 여기 보화라는 말, 보물이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보물. 세사우로스. 우리는요, 몇 푼 안 되는 보화, 뭐 몇 개 안 되는 보물. 여러분, 집안에 보물이 있으시죠? 예, 보물 있으시죠? 제가요, 설교를 하다가 참 놀란 거 있어요. 여러분, 하늘에 보화를 쌓으세요 그랬더니요, 성도님들 중에요, 다이아 반지 있으신 성도님이 있었어요. 큰 거. 평상시에는 자랑을 하셔. 이렇게. 평상시에는 이렇게 하시다가 천국에 보화를 쌓으시라고 하니까 요거를 앉아가지고 이렇게 돌리시더라고. 이렇게 내라고 그럴까봐. 아, 오늘 분위기가 요거 내라고 하는 분위기일 수 있다. 어떤 분은요, 뭐 이렇게 막 설교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해요. 이렇게. 이 뭐 하시는 거지? 그랬더니 금목걸이를 빼서 가방에 넣으시더라고. 다 보여요? 다 보여.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교회는 돈 내라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의 믿음을 어떻게 하늘로 쌓아 올릴 거냐. 세사우로스, 여기가 뭐냐면 보배함이라는 뜻이에요. 보배함. 보물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보배함은 뭐예요? 보물이 담겨있는 창고 아닙니까? 보물을 담겨놓은 창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에다 뭘 만들어 놓으라는 얘기냐면 보배합을 만들어 놓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가치가, 이 땅에서 우리는 살지만 우리의 가치가 하늘에 가 있어야 우리가 땅에서도 하늘 가치로 산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가치를 하늘에도 올려놓으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땅만 바라보고 사시잖아요. 하늘에 있는 거 갖다가 땅으로 그냥 살고 소비해버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미련한 사람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땅에서 쓰고 끝나는 사람들, 소망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기적을 일으키시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이요, 이상한 명령하십니다. 무슨 명령을 하셨냐면요, 이웃집에 가가지고 은금 폐물을 요구하라는 거예요. 은금 폐물을 요구하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금 폐물을 요구한 거예요. 그랬더니 줘요, 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은 많이 받았을 거 아닙니까? 옆집이 부잣집인데 하나님이 막 두려움을 주고 이러니까, 재앙을 일으키고 하니까, 하나님이 당신한테 은금 폐물 나한테 주라고 그러던데요? 그랬더니 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가지고 나왔어요. 어떤 사람은 많이 가졌을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적게 가지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또 우양, 짐승까지 다 데리고 가랬어요. 어떤 사람은 짐승이 많았고 어떤 사람은 적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출애굽을 딱 해가지고 홍해바다까지 가는데 3일이 걸렸어요. 3일 동안 막 걸어가면서 사람들이 자랑을 해요. 아, 나 금덩어리 이만큼이나 얻었다고, 나 은덩어리 이만큼이나 얻었다고, 나 우양 이렇게 많다고 자랑을 하고, 3일 동안. 없는 사람은 위축되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아, 3일 동안 막 걸어가면서, 아,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시키셨는데, 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준다고 그러는데, 아, 거기도 비슷하구만. 돈 있으니까 목에 힘들어 가는구만. 우양이 있으니까 든든하구만. 저 사람들은 돈도 없네. 3일 동안 그렇게 갔어요. 3일 동안. 3일 딱 지나니까 앞에 홍해바다가 딱 갈라있어요. 홍해바다가 딱 가로막고 있어요. 그 순간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쳐들어와요. 여러분, 그 순간 은금 폐물 아무 소용없다는 걸 깨달아요. 이게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요.
모세가 이제 홍해바다를 이렇게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되는데, 홍해바다를 건너갈 때 사람들이 기적적으로 구원받고 가게 됩니다. 그 3일 동안은요, 자기가 짊어지고 온 은금 패물이 굉장히 유익하다고 생각하고 왔는데, 홍해바다가 앞에 가로막혀 있고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오니까 은금 패물 아무 소용없어요. 아,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 나라 이게 아니구나. 그리고 홍해바다를 건넌 겁니다. 홍해바다를 건넜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느냐? 하나님이 성막을 지을 테니까 너희들 가지고 있는 은금 패물을 갖다 바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여 바치기 시작합니다. 이거 3일을 걸어보니까 이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실 목적이 우리 보고 자랑하고 우리 보고 이거 가지고 떵떵거리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서 우리를 통하여 예배 받으시고 우리의 자손 만대까지 축복하시려고 하는 놀라운 축복의 도구구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할 도구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성막을 만듭니다. 그 은금 패물을 사용할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잘 사용되니까 그 은금 패물을 통하여 자손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영원토록 사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받게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물질을 여러분 어떻게 사용한 사람이 구원받고 어떻게 사용한 사람이 천대까지 이르러 복을 받느냐? 여러분, 가나안 땅에 누가 들어가느냐? 가나안 땅에 가나안 2세가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의 족속들이, 예배한 족속들이, 예배에 승리한 자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배에 승리한 자들이, 믿음에 승리한 자들이, 여호수아 갈렙이, 그의 자손들이, 광야 2세대가 성막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천대까지 이르러 기업이 대물림되는 변하지 않는 기업, 영원한 기업을 누가 받느냐? 예배의 승리자들이 받은 거예요. 나 예배하리라,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그 예배에 동참하기 위하여 성막을 건축하기 위하여 헌신했던 사람들, 그들의 자녀들이 예배에 승리하는 거예요. 예배 승리자들이 약속의 땅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참소망, 이걸 가지세요. 제가 한국에 2020년도에 나왔습니다. 2020년도에 나왔는데, 제가 한국에 나왔더니 제가 보스턴에서 데리고 있었던, 청년 때부터 키웠는데 보스턴에 그 버클리 음대라는 학교를 나와서 여기서 실용음악과 교수를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부가 제가 어렸을 그 청년 때부터 이렇게 키워가지고 성경 공부시키고, 그 자녀들이 쌍둥이도 태어나고 해서 자녀들이 3명이 있었어요. 지금은 우리 교회 와가지고 4명이 돼가지고 여기 특성도 아마 한 자매 중에 한 자매, 그 전도사인데, 그때는 이제 집사였어요, 집사. 근데 왔더니 진주에 살아요. 진주에서 교수로, 실용음악과 교수로 지내고 있는데, 제가 딱 왔다는 소리를 듣더니요, 저는 세종에 있었고 그 교회 예배 처소가 열렸다는 소리를 듣고 진주에서부터 2시간 반을 운전을 해가지고 금요 철야를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 철야를 참여하고 기도하다가 주일 예배를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2번 애 셋을 데리고요, 그 집사가, 강숙경 집사가 대전까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니 너 왜 이렇게 그 진주에서부터 2번씩 오고 안 힘들어? 그랬더니요, 이 친구가 이제 금요일 날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좀 내려가기 힘들면요, 저희가 기도처가 산에 기도처가 있어서 제가 신년마다 가서 기도하고 하는 조그마한 농막이 있습니다. 그 농막 가가지고 애들하고 지내고 주일날 다시 와서 봉사하고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하냐고 그랬더니, 부모님들이, 시댁분들이 우상숭배하시고 영적으로 너무나, 남편도 믿음이 별로 없고 막 이러니까 영적으로 너무 짓눌리니까요, 저한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 영혼 살려고 그럽니다. 제 영혼 살려고. 그리고 열심히 섬기며 이사를 이제 와버렸어요.
이사를 세종으로 와버렸어. 그리고 지금도 우리 교회를 섬기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축복하셨냐면요, 세종에 이사 오자마자 세종의 3대 음악인 거기에 뽑혔어요. 3대 음악인 뽑히니까 그 지원금, 음악 지원금 1,000만 원 음반 발매해주고, 그게 연거푸 지금 3번 세종 3대 음악인이에요. 아직도 안 놀라시는군요, 여러분. 여기는 또 음악인이 많으시는군요. 그 정도야. 뭐 우리 춘천의 음악인들 여기 많으시는구나. 뭐 세종의 음악인 뭐 그것까지야 뭐 우리 별로 은혜 안 받는다. 그렇죠. 춘천의 음악인들 계세요, 여기 춘천 음악인들? 음악의 도시잖아요, 그죠? 여기 문화의 도시. 얼마나 탁월한 지도자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하여튼 그렇게 복을 받았어요. 근데 이 강숙경 전도사가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한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전도사가 된 거예요. 우리 교회 아동부를 섬겨요. 근데 이 신년 기도 제목을 뭐라고 낸지 아세요? 신년 기도 제목. 세상 쫓는 헛된 인생 살지 말게 하시고 예수 쫓는 진짜 인생 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세상 쫓는 헛된 인생 살지 말고 예수 쫓는 진짜 인생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자매가 어떤 꿈을 꾸는지 아세요? 우리 자녀들이 다 세계를 누비는 자녀들 되기 원합니다. 이 아이들이요, 태어날 때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한국에 와가지고 미국 시민권자로 있으면서 한 번도 다시 미국에 들어가 보지 못했어요. 경제가 얘네들 어떻게 미국 유학을 시키고 어떻게 이 아이들을 국제적인 지도자로 키우겠어요. 근데 이 아이들을 하나님이 키워주시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 자매 무서워요. 제가 막 얘네들은요, 애가 4명이거든요 금요일날 와가지고 다 안수기도 받고요, 금요일날 못 나오면은 얘네들은 TV에다가 인터넷으로 연결해가지고 설교를 듣고요, 안수 받을 때 TV에다가 머리를 뒤밀어요. TV에다가 지들이. 그리고요, 둘째가 셋째를 데리고 와요, 안수 받으라고. 그렇게 해가지고요,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지금 미래를 꿈꾸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선택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 2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 하나님이요, 그 능력의 하나님, 그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통하여 세상 우상과 비교된다는 사실 아십니까? 비교받으세요. 세상 우상과 비교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통하여 고통당하시는지를 우리가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갈등하며 왔다 갔다 하면서 누구를 사랑하느냐? 금방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이 영적 어두움에, 그 사탄의 속임수에 하나님을 순간순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세요. 여기 사랑하다라는 이 아가파오라는 단어는요, 헌신하다는 뜻입니다. 사랑은 여러분 감정이 아니에요. 느낌이 아니에요. 제발 착각하지 마세요.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반드시 나오는 게 있어요. 사랑하면 헌신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우상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헌신이 없다, 여러분 우상 사랑하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미워하다는 뜻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미워하다, 미세오, 이건 무슨 뜻이냐면 미워하다, 싫어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정말 더 중요한 의미는 무관심하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헌신이 나오지만 정말 우리가 미워하는 대상은요, 우리는 무관심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디에 헌신하고 어디에 무관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에 관심 있고 무엇에, 누구에 관심이 없습니까? 많은 성도님들이요, 이미 얻었다 생각하고 하나님에게는 무관심하고 세상에는 헌신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어디에 헌신합니까? 대부분의 시간을 어디에다 헌신하느냐? 세상에게 헌신하고, 부모님들은 그걸 잘했다 그래요. 세상에 헌신하는 걸 잘했다 그래요. 공부했다 그러면 잘했다 그래요. 예배드리러 갔다 왔다 그러면 별로 그렇게는 안 좋아하시는 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느냐 드러납니다. 하나님 다 아세요. 속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무관심하느냐 하나님 다 아세요. 기적의 주인공 되시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시고, 하나님에게 관심 가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헌신하시고, 기도에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작은 헌신을 받으세요. 작은 헌신. 우리 성도님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헌신이라고 그러면 정말 큰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만 된다고 생각해요. 큰 뭔가 드려야지 기적의 주인공이 되지,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 부모님들한테 명절에 뭐 사다 드리십니까? 뭐 굉장한 거 사다 드리세요? 뭐 집 한 채씩 사갖고 가시죠, 여러분들. 부모님 뵈러 금괴 뭐 이런 거, 간단한 거, 그런 거 하나 갖다 드리죠. 생신에 그냥 다이아 이런 거. 그러시나요? 과일 한 박스 얼마나 좋아하세요? 조그마한 선물, 옷 조금 정성껏, 어머님 추우신데 이렇게 내복 한 벌 해왔어요. 얼마나 좋아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헌신, 우리의 사랑, 하나님이 큰 걸 기대하시는 게 아니에요. 중심을 보신다니까요. 제가 보스턴에서 목회할 때 집사님 한 분이 구글에서 근무하셨어요. 구글에, 보스턴에 구글 지사가 있었는데 거기 수석 디자이너예요. 근데 이분도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대단한 뭐 엘리트 같죠. 지방에 있는 대학교에서부터 하나님이 차츰차츰 축복해 주셔서 구글까지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게 얼마나 기적의 연속인지를 몰라요. 소망을 가지시라고, 불 붙이시라고, 기도에 불 붙이시라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어떤 건지 여러분 느끼시라고. 이분이 단기 선교, 우리가 이제 선교를 작정하는데 집사님이 인도 선교를 작정하신 거예요. 보스턴에 있을 때 인도 선교에 작정을 했는데, 그 뉴델리 지역에 그 힌두교도인들이 많이 있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하고 다 컨택이 돼가지고 저하고 우리 집사님하고 그 몇 분하고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비행기표 다 끊어놓고 스케줄 다 잡아놓고 1년 전부터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출발해야 되는 그 날짜에 한 달 전에 연락이 왔는데, 힌두교도들이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교회를 다 불태우고 그 기독교인들을 다 쫓아내고 기독교 사역자들이 지금 정글로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선교팀이 올해는 못 받으니까 죄송한데 다음 기회에 좀 와달라고 한 달 전에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모든 스케줄이 다 캔슬이 되고, 저도 이제 비행기표 다 캔슬을 했는데, 집사님한테 이제 제가 그 구글에 다니시는 집사님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집사님, 이렇게 캔슬되게 됐다고, 비행기표 빨리 좀 환불 받으라고. 그랬더니 집사님이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목사님, 저는 혹시라도 제 마음이 변할까 봐 너무 스케줄이 다 꽉 차 있으니까 그 시간 단기 선교로 어떻게 해서 좀 빼놓으려고 딱 스케줄을 잡아놨는데, 혹시라도 내 마음이 유혹당할까 봐 저는 비행기표를 아주 픽스를 해놨대요. 환불 못하는 걸로.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런 마음으로 저는 캔슬 안 합니다, 그런 거예요. 허공에 그냥 날려버린 거예요. 제 마음이 너무 미안하면서도 나보다 낫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갚으시는지를 제가 봤어요. 그 해 두 달 후에 9월 달에 구글 컨퍼런스가 열린 거예요, 그 회사에서. 근데 수천 명, 뭐 3천 명인가 6천 명인가 그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컨퍼런스를 하는데, 구글 직원들은 한 명도 그 컨퍼런스에 강사로 못 쓴대요.
왜냐하면 구글 직원들은 그 컨퍼런스를 다 섬기는 사람들로, 스태프들로 다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강사는 다 외부 사람들을 강사를 다 세우는데, 구글 CEO, 당시 구글 CEO였던 순다르 피차이라고 하는 회장이 있어요. 그 사람이 직접 그 사람 부르더래요. 누구 안태환 집사인데, 안집사 아니지, 그래서 집사라는 거 모르죠. 그 사람을 픽업을 해가지고 그 사람만 유일하게 강단에 세운 거예요. 수천 명 앞에서 그 회사의 그 CEO의 마음에 들어서 스피커로, 강사로 써서 그 사람이 이름이 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내가 먼저 하나님에게 내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내 인생을 높여주세요. 할렐루야. 작은 거, 내 마음 아주 작은 것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렸는데,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너 나를 위하여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네가 나를 위하여 사용하는구나.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역사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고 계세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6장 3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걸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어요. 내 나라는 여기 있어요. 내 나라를 좀 나도 구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더 좀 먼저 하고 내 나라는 좀 나중에 구하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아닙니다. 내 하나님 나라가 진짜 내 거예요. 이거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 나라가 진짜 내 것 되게 하라는 거예요. 내 것 따로 뒷주머니 차고 하나님 나라는 좀 옆에 주머니로 차고, 하나님 나라한테 좀 잘 보여가지고 이거 내 주머니를 많이 좀 채우려고 하는 방법으로 쓰는 거,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진짜 내 나라예요. 하나님 일이 진짜 내 거예요. 그 마음 갖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고요. 할렐루야. 목사님하고도 아까도 그런 얘기 나눴는데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이루실 때 무슨 일을 이루시냐면요, 저는 제가 목회 25년 하면서요, 교회도 저보고 땅도 사보고 개척도 해보고 하나님이 기적으로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데, 하나님이 꼭 큰 역사를 이루실 때요, 가장 먼저 누구 돈 쓰는지 아세요? 꼭 과부 돈 써요. 과부 돈. 그것도 가난한 과부. 저는 그걸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과부들 계실 수도 있는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긴장하지 마시고, 오늘 허근거들 그런 일 없으니까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첫 목회를 나갔는데 교회를 가니까 다 허물어졌어요. 다 허물어졌어요. 공주시 계룡면 화언리. 유리값만 수십만 원 들었으니까 유리가 다 깨지고 개구리들이 뛰어다니고 다 성구는 다 썩어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동네 사람들이 이누무 교회 저 산으로 가야지 흉측해서 못 보겠다. 지나가면서 다 욕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 고치기를 원합니다. 고치기를 원합니다. 전도사 때 제가 기도를 했어요. 전도사 처음 발령 받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간절히 눈물로 막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물어보세요. 너 이 교회 고치다가 이 빚을 갚아야 될 텐데 너 평생 이 시골 교회에서 이 빚 갚다가 끝나도 너 좋겠어? 그 마음 주시는 거예요. 아니 저는 이제 제 꿈은요, 미국 유학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 목회 잘 마치고 좋은 교회 가서 후원 잘 받아가지고 유학 가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제 목적은 여기서 교회 잘 유지하다가, 또 주변 분들이 다 그래요. 여기서 목사 안수 받을 때까지 잘 안전하게 있다가 목사 안수 받고 미국 유학 가라는 거예요. 다 선배 목사님들, 가족들 다 그렇게.
근데 그때 제 마음에 계속 울리는 거예요. 동네 사람이 지나가면서 그 하는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이누무 교회 이거 마을 맨 입구에 있어가지고 다 흉측스럽게 이렇게 다 허물어져가지고 이누무 교회 저 산으로 나가야지. 아이 흉측해서 못 보겠네. 흉측해서 못 보겠네. 막 그렇게 하고 지나가는데 제가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든지요.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이 교회 고치다가 평생 이 교회에서 못 벗어나도 좋겠어? 물어봐요. 제 마음에. 근데 제가요, 아멘 나오는데요, 눈물이 주르륵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주님. 주님 영광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있으라시면 있어야죠. 하나님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끝났는데 마음에 이제 이걸 어떻게 고치나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시나. 근데 제 마음에 움직이는 게 뭐냐면요, 뭐 다 드렸죠.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드렸죠. 저희 집사람은 반지가 없어요. 지금도 다 드렸어요. 그때 다 드리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데 제가 돈이 문제가 아니라 설립자 부인이 저쪽 공주 시내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 교회는 지금 고쳐야 되겠는데, 근데 견적을 내보니까요, 이게 외관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외관에 방수 페인트 뭐 이런 걸 칠해야 되니까 외관이 바뀌어져야 된대. 그래서 저는 그분을 찾아가서 설립자신데, 교회 설립을 하신 분인데 교회 건물에 너무 누수가 생기고 이게 다 허물어져 가지고 외관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제가 공사를 하는데 외관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괜찮겠습니까? 허락해 주십니까?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양해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설립자한테 최소한 양해를 구해야 되잖아요. 외관이 바뀌는데 설립자들이 기분이 나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이 과부예요. 과부. 딸을 혼자 키워요. 아파트의 방에 난방도 안 하시고 전기장판으로 겨울을 지내세요. 그 모든 걸 다 하나님 앞에 바친 분이에요. 그 돌아가신 남편분이. 근데 저한테 한마디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지금 교회 고치려고 그럽니까? 사택 고치려고 그럽니까? 근데 제가 고백했죠. 아니, 지금 교회 건물을 고치려고 그러는데 외관이 바뀌어진다고요. 그래서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하고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잠깐만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살고 있는 사택이 흙집이었어요. 흙집. 구멍이 뚫려가지고 비가 셉니다. 그러니까 부엌에서 요리를 하려면은 국을 끓이면은 물을 많이 넣으면 안 돼요. 빗물이 좀 들어가니까. 그런 흙집이었으니까 사택을 고칠래요? 교회를 고칠래요? 물어본 거예요. 저는 교회를 고친다는 얘기를 드렸죠. 그리고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잠깐만요 저를 잡더니 통장을 안방에서 가지고 통장을 딱 내미시는 거예요. 그 통장이 무슨 통장이냐면 어제 만기가 된 적립통장인데 딸 하나 있는 아이한테 대학 등록금 해주려고 모아놓은 돈이, 대학 가르치려고 적금 들었는데 적금 어제 탄 거예요. 어제 탔는데 제가 와서 고쳐도 됩니까?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감동 주셨다. 그 통장을 내놓은 거예요. 그리고 저는요 빨리 잡아서 가지고 왔죠. 만멸하실까봐 빨리 잡아서 가지고 와서 그걸로 교회 고치는데 큰 도움이 되고 그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의 그 가정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하셨을까요? 저는 그 뒤에 일은 모르지만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그 따님 하나 있었는데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게 하나님이 축복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가 내 나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내 거고 내게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 나라가 내 나라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장 34절 말씀 한번 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하나님 나라가 내 것 된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하나님의 평안을 주시고, 염려는 누가 하느냐? 내일이 염려한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내일을 피조물들이 걱정합니다. 내일이라는 시간, 내일이라고 하는 어떤 환경, 내일이라는 조건이 나를 걱정해줘요. 나는 걱정 안 해요. 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이런 은혜가 있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왜 우리는 이런 불안함이 필요가 없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이 일용할 양식은 원어적으로요, 내일 양식입니다. 내일 양식. 하나님이 내일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내일 양식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으시는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년에 요 마지막 제가 간증만 드리고 같이 기도하길 원해요. 우리 성도님 중에 혹시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봉사하시고 헌신하셨는데 아직 축복이 나한테 오지 않았다, 기적의 사건이 오지 않았다고 낙심한 분 계십니까? 혹시 그런 분 계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년에 저한테 윤 집사라는 분이 저한테 메시지를 보냈어요. 이분은 The University of Florida라고 하는 유명한 대학교의 지질 또는 물리학을 가르치는 교수로 임용된 교수예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청년 때부터 봉사했는데 청년부를 섬기던 그런 청년이었고, 그 다음에 집사가 되고 결혼을 해서 아기까지 낳아서 이제 봉사를 했는데, 청년부를 몇 년을 섬겼냐면요, 7년을 총각 때부터 섬긴 거예요. 아주 바닥에서부터 아이들 하나하나 양육해가지고 믿음 넣어주고 양육해서 파송하고 세워나가고 제자 양육한 그런 형제입니다. 열심히 섬겼어요. 그 MIT에서 공부를 하면서. 그러면서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말씀을 가르치는 그 기쁨 때문에 제가 여기서 버틸 수 있습니다, 막 이러면서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또래에 같이 봉사했던 집사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요, 회사로도 가고 한국 교수로도 가고 다 가는 거예요. 다 잘 풀려요. 근데 이 집사는요, 실력이 있습니다. 예, 자격도 다 돼요. 그런데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길이 안 열려. 그래서 7년을 섬기고도 포닥으로 여러 군데를 돌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교회에서 포닥으로 다른 주회도 가고. 그런데 제가 기도를 많이 해줬는데요, 잘 안 풀려요. 어떡하나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형제를 축복하시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른 그 또래 많은 집사들은요, 한국으로 간 사람은 제가 봤어요. 여러 명 봤어요. 교수로 간 사람들. 그리고 미국에서도 직장을 회사 쪽으로 간 사람들 여럿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유일하게 미국에서 자기 전공으로 유니버시티급에서, 그러니까 정년이 테니어라고 하거든요. 정년이 보장된 교수로 임용된 사람은 이 사람 한 사람이에요. 미국에서 교수 되기 어렵거든요. 정말 테니어 보장받는 사람 되기 어렵거든요. 이 젊은 집사가 그렇게 안 풀려. 그렇게 다른 사람은 막 잘 가. 그런 제 속이 얼마나 속타겠어요. 청년부를 막 일으킨 사람인데, 청년부에서 온 힘을 다해가지고 봉사하고 그 아이들 다 뒤치다거리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안 풀려. 그렇게 제가 막 그 사람 보면 짜증나. 너 왜 이렇게 안 풀려? 막 마음으로 더 잘 돼야 되는데, 담임 목사 입장으로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레벨로 올려놓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레벨로 올려놔요. 지금도요, 저한테, 제가 간증하고 다니면, 이 집사님 간증하면요, 그걸 또 어디서 듣나 봐요. 연락이 와가지고, 잘 들었습니다. 어디서 연락이 와요. 다 듣고 있나 봐. 제일 높은 수준으로 하나님 올려놓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봉사하다가 낙심한 분 계십니까? 기도하다가 낙심한 분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충성했는데 아직 하나님 나를 외면하신 것 같아서 기도를 멈추신 분 계십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는 것을 믿어드리세요. 나를 위하여,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믿어드리고 간절하게 기적을 사모하세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 기뻐하십니다. 이 전쟁은 나에게 속했나니
너희는 다만 가만히 있어 내가 행하는 것을 지켜볼지어다.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니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 지켜볼지어다.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볼지어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 기적의 주변부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저 기적의 주인공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저는 믿습니다. 내 인생 하나님의 기적의 인생으로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 오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그 분복을 기대합니다. 이 마음 가지고 여러분 같이 기도합시다. 신은 나의 하나님, 신은 우리 하나님.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할렐루야. 우리 함께 주께 순복합니다. 할렐루야.
소리로 할렐루야 우리 만유의 주제 되신 주님께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순종합니다. 순복합니다. 나 영혼아 주께 할렐루야.